들에 둘러싸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학적 위치다, 지리정치학적 위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위치에서 우리가 5,000년을 살았는데 그래서 5,000년 역사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처음 정복해 들어온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중국의 한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사군을 설치한 적이 있죠. 소위 말하는 한사군. 여러분 기억 잘 안 나시겠습니다만 뭐 낙랑군, 무슨 군, 태봉군 이게 다 그런 거죠. 그 이후에 중국에서 수많은 침략을 해왔고 또 일본도 우리를 또 침략해 들어왔고 참 전 세계사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면 5,000년 동안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이 대한민국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기적을 보고 사는 민족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벌써 허리가 끊어진 지가 60년이 지났습니다. 온 국민의 소원, 꿈에도 소원, 통일입니다. 자, 이 통일이 언제 올까요? 저는 이 통일이 기적처럼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날 기적처럼 올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서 핍박받는 이 민족이 기적을 체험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역사에 또 우리와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여러 가지로 참 그 지역이 비옥한 반달 지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한 부분을 차지하면 굉장히 좋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이 동쪽으로 쳐들어가는 나라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를 보시면 지중해 오른쪽 끝에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레바논,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총독보다 더 눈에 가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소위 말하는 분봉왕. 그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거기다 왕을 하나씩 세웠어요. 그건 일종의 그 허수아비 왕입니다. 마치 그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갈 때 만주국을 세웠죠. 만주국왕. 그게 일본의 그 허수아비 왕이에요. 만주국, 옛날에 그 일시대 때 만주국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 허수아비인데 이 허수아비가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당시 허수아비 이름이 뭐냐면 헤롯 임금입니다. 그 백성들이 어디 소망을 둘 데가 없어요. 희망을 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하루하루 살 수 있게 해줬던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 보내신 멋진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아주 그 요즘 우리식으로 말해서 돌직구를 날리신 분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군인들에겐 야 너희들 뇌물 받아먹지 마. 뭐 하여튼 탁탁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백성들의 마음을 속 시원해 갑니다. 그런 그분이 어느 날 헤롯 왕에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내 이놈 어떻게 너는 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네 아내로 삼냐? 자기 동생이 빌립 왕인데 빌립 왕의 아내가 마음에 든다고 너 나랑 결혼해서 이혼시키고 데려왔어요. 그게 헤로디아라는 왕비입니다. 이거를 세리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근데 그 대가로 세리완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가둬놓긴 했지만 백성들이 워낙 세리완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또 헤롯도 일만의 양심은 있었는지 날마다 세리완을 불러다가 설교를 또 들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헤롯 왕의 생일 잔치 날인데 그날 여러 사람이 이제 춤을 추고 노래하는데 그중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어요. 너무 이쁘게 잘 추니까 헤롯이 불렀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그래서 이 어린 딸이 자기가 뭘 원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엄마에게 갔어요. 엄마, 임금님 뭐든지 달라는 대로 주신다는데 뭘 달라고 할까? 헤로디아가 평소에 누굴 미워했겠습니까? 자기도 헤롯과 결혼한 게 좋아서 결혼한 여자거든요. 근데 자기를 비난하니까 야, 그러면 세리완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헤롯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한 약속이기 때문에 또 폭군이잖아요. 이것만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자기 또 의시되고 싶으니까 그냥 명령을 내려서 세리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접시에 담아서 갖다 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들 절망에 빠졌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세리요한이 그렇게 됐으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12절 말씀 봅시다. 11절, 12절. 바로 앞에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11절, 12절 시작.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13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여기서 들으셨다는 게 바로 이 소식입니다. 세리요한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는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셨다. 여러분, 이 백성들, 지금 절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뭘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정말 기적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배를 타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빈들로 가셨어요. 어떤 혁명가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면, 아니 예수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 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비겁한 사람이구나. 현실에서 도망을 치다니. 현실을 도피한 비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럴 때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헤롯에게 정말 그 징계를 해야 돼요. 징계를 전혀 하지 않고 항의도 하지 않고 그 자기의 제자들도 있고 따르는 무리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묶어가지고 시위라도 한번, 데모라도 한번 해야 하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느 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피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용기가 없어서 피하셨는가? 두렵고 떨려서 있는가? 그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헤롯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이쿠 무서워, 도망가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헤롯을 저 여우에게 일러라.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 여우 같은 놈아, 예수님이 여우라고 불렀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난 네가 전혀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피하셨는가?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3절.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2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먹은 사람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러니까 다 먹여놓고는 즉시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 다 같이 시작. 예. 결국 주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 가신 것은 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가신 거예요. 도망간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세리요한의 죽음을 접하고서 이제 나만 남았는데, 그동안은 세리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일을 했는데 세리요한은 죽고 이제 예수님 당신만 남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생각을 하러 지금 빈들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요한을 잃은 이 백성들은 이제는 의지할 곳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 배를 타고 떠나셨다는 소문을 듣고는 바로 따라갔어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지치고 상한 백성들, 그들이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백성들을 놓고 만일에 그 자리에 혁명가가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겠느냐. 헤롯과 로마에 대항하자. 자, 우리 테러라도 하자라고 했을 겁니다. 그 테러 교육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그 자리에 교육가들이 있었다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이 있었다면, 자, 지금은 교육으로 입국할 거고 교육 증후할 때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서 장차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또 기업가들이 있었다면, 자, 지금이라도 우리가 민족 자본을 형성하고 작은 장소라도 시작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저 로마를 몰아내고 이 나라를 경제에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보자.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럼 무엇을 하셨습니까? 정말 지금 굉장히 다급한, 절박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는가? 주님이 혁명가도 아니고 교육가도 아니고 기업가도 아니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주님은 그걸 먼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는가?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님이 하신 일은 주님께 나온 그 불쌍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가장 절박한 병. 이때 병은요,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이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어떤 분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 사람한테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어떤 증상이 왔냐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모든 기능이 정상이에요. 모든 기능이 정상인데 본인은 정작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그런 분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진짜 이 모든 병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님 병을 고쳤다는 얘기는 그 병까지 다 고치셨다는 얘기예요. 헤롯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시달리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의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로 인한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걸 다 고쳐주셨습니다. 혁명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단지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먹을 것을 주라.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헤롯 같은 기회주의자를 여우라고 했고요.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할 말은 다 했던 그 주님이십니다. 혁명도 하실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기업도 일으킬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병을 고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근심 걱정하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장 시급하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런 거는 구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고상한 것, 하나님의 나라,
정의, 사랑, 평화 이런 이야기만 앉아서 해야지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거 찾기 애매한 그 부분이 있는데, 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절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죠. 주기도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전부 누구와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인간의 삶에 관계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뭘로 시작하죠?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이 중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남을 용서하고 다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얻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한 끼라도 굶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부모가 제일 기쁠 때는 언제예요? 자식이 잘 먹는 거죠. 맛있게 먹으면 부모의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 여러분이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내가 이렇게 잘 먹고 맛있게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매 끼니 때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세요. 사실 우리는 하루 세 끼를 이렇게 꼬박꼬박 먹으니까 이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가난하고 힘든 나라는 하루에 세 끼 해결하는 게 기적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기적이다. 이 땅에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에 한 끼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기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다행히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먹고 있는 것이지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런 뜻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들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문제,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이것까지도 다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의 조건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조건이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조건을 채워서 빨리 이 풍성한 나라,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요. 의인이 들어갑니다. 의인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이죠? 왜 의인입니까? 지난주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마음에 지은 죄가 없습니까?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남을 시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흠도 티도 없었습니까? 그래서 의인입니까? 아니죠. 왜 의인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에 들어가신 분이 의인입니다. 만일에 의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표준에 따르는 것이라면 바리새인들은 마땅히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 윤리적으로 죄가 많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가 정규 수련회를 강화도로 갑니다. 강화도에 그 노을이 가장 멋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바다 펜션이라고 하는 그걸 통째로 빌려가지고 우리가 갑니다. 기대되시죠? 여길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저기 이병철이 아니지 지금. 이병철 회장님의 아드님과 손주님 갈 수 있어요? 억만감을 내도 못 갑니다. 못 가요. 나오게 교인이어야만 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 죄가 많건 적건 이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새끼면 들어가요. 하나님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하나님이신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죄인이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깨끗해져요. 거룩해져요. 하나님 닮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닮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은 그런 바리새인 같은 의인들은 겉으로는 의롭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고 그런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삶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나쁜 놈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는 그 피값을 믿습니다. 나 이제 당신의 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대답을 작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가?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예, 불쌍히 여기사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뭐 당연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 좋아요? 안 좋습니다. 거지라면 남에게 빌붙어서 이런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온갖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은 불쌍히 여김받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왜 불쌍해? 내가 뭐가 없어서? 건방진 놈. 지가 뭐 대단한 놈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자존심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이 자존심이 누가 와서 건드리면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그 다음 장입니다. 보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어떻게 다른 데 가서 고쳐달랄 데도 없고 그 주님밖에는 없어.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럴 때나 이런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나오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도 이런 말에는 상처받고 에휴 내가 안 고치면 안 고치자고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개 뭐라고 하면 굉장히 욕이 되죠.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개라고 하면 이거 완전히 가장 치욕적인 욕이에요.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 자기를 개라고 인정합니다. 주님, 그래요, 저는 개예요.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깟 놈의 자존심이 뭐 대단한 겁니까? 주님, 제 자존심 이미 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고쳐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잘난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나 잘났다라는 생각 안 갖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은 자존심 빼놓으면 없어요.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바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뭐냐? 교만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무리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을 고쳐주세요. 주,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굶주렸습니다. 며칠째 밥을 못 먹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는 그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병고침의 은사,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전 그때의 삶이나 지금 우리의 삶이나 겉으로는 좀 나아진 것 같지만 속사정은 어느 나라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을 기뻐했던 이 사람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김을 허락합시다. 허락하세요.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허락하세요. 교만 버리고 아집 버리고 주여, 나는 당신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때 저 여러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것 가지고 저 수많은 사람을 먹이라고 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니 주님, 이것으로 어떻게 먹일 수 있다고 이걸 먹이라고 하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라. 너희가 하라. 신앙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주님께 붙들리면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테러는 테러를 낳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그 테러, 하마스의 테러가 더 큰 테러를 낳아서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이 지금 1000명이 넘게 민간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만약에 진리라면 사랑은 뭘 낳겠어요? 사랑을 낳겠죠? 기적은 뭘 낳겠습니까?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믿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으면 여러분 삶 속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땅의 통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의 기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되어서 오늘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